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이제 의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못 본다고 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게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서로 의견이 분분하며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들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무지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말씀 자체가 난해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어떠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그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따랐던 그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려달라고 설명을 부탁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보면서 그런 의문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의심하고 따져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시대가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성경을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미혹에 이끌린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사이비 과천교회 신옥주 목사 사건을 방송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단은 남태평양의 피지섬에 지상낙원이라는 미명하에 그레이스 로드팜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낙원이다. 살아서 영생하자. 그러면서 2014년부터 성도들을 이제 400명가량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저지른 폭행과 감금과 탈취한 그러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신도들이 말을 안 듣거나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단에서 이제 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민재판하듯이 그들이 끌어다 앉혀놓고 따귀를 사정없이 때리고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올가미로 그들을 징계하고 그런 다음에 또 내가 너희들을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다시 끌어안고 우는 그런 신용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무식하고 무지한 행동을 하는 어떤 영혼 사냥꾼의 악행?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서로 사정없이 뺨을 때리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감시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정을 파괴합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영혼 사냥꾼에게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재림주다,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많고, 그리고 사이비 이단 종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말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목자를 잘 만나야 복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임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한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시대와 형편에 따라 말씀의 뜻이 바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표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시고요,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바른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더욱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이 떠나실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근심이 얼마나 빨리 기쁨으로 바뀔 것인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20절 말씀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 달리신 주님으로 인해 근심하며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과 헤어짐은 그들에게 그 헤어짐으로 그들이 근심하였지만 이 헤어짐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참 기쁨을 얻게 되었고요, 성령 강림이 있게 되었고 제자들은 이전의 근심을 훨씬 능가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기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주님의 죽음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7절에 그들의 두 제자의 얼굴이 슬픔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크게 슬퍼하며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각자 본래의 자리로 흩어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지금 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슬픔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호세아 선지자 이러한 선지자들이요 종종 슬픔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마다 해산하는 고통, 이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새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고통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해산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헤어짐은 해산의 고통과 같이 아픔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해산 후에 아이를 보는 기쁨 때문에 극심했던 그 출산의 고통을 잊게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산할 때 여인들은 산통을 겪습니다. 이 진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어쩌면 그 고통이 그렇게 씻은 듯이 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을 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 때문에 그동안 몇십 시간, 십몇 시간씩, 20시간씩, 길게는 그렇게 겪었던 그 극심했던 아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산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아픔이지요. 그리고 아이를 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안아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슬픈 일을 당하거나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은 부활의 기쁨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산통을 겪는 산모와 같이 이제 진통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곧 끝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원하도록 샘솟는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은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또한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박해자들도 해이자들도 불신자도 살인자들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아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제사함을 보장하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소망을 또 실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난이나 근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르는 부담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활의 소망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샘솟는 기쁨이 되는 참 은혜를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슬픔이 주님을 만남으로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일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제와 명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감당하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삼운 공동체 성락선교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붕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누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남북나눔 사역으로 미국과 일본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11월 26일 있을 한국 IFCJ 가을 컨퍼런스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수능일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과 취업과 승진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기 명단에 나오신 그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